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거기에는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의 형태들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는 동안 그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고난과 환난이 많았다는 것도 그게 일상적이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에서 형통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정상적인 모습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라면 누군가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환난을 당하고서도 오히려 그 환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혀 일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일상적이지 않는 바울의 삶과 그리고 이 감사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는 기도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감사가 기도 중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언제나 기도와 한 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합들은 다른 서신서들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거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항상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억과 감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를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이걸 역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 구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기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 기도의 유익을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이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기에만 국한된다면 이런 이의 제기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그것 외에도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서도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이 다녀가셨다는 것을 다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녀가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사와 기도를 한 쌍으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찾아서 표시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화면에 있는 요 화면 문구는 글씨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띄우는 것이지 모든 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시편 25편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쪽쯤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뭐겠습니까? 말씀도 하나님과 만나는 매개체가 되겠지만 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만남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시편 25편 14절을 그렇게 의역을 해본다면 여호와와 교제하는 자 또는 여호와와 기도로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기도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기도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통로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고 싶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산 성막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왜 소중한지, 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 교회가 가고 있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이 어딘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원망과 불평만 남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우리의 심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절대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지 못합니다. 능동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뭘 보게 되느냐?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또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고 또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시간을 작정하시고 어떤 그런 미혹 속에서도, 어떤 도전 속에서도 그 작정한 기도 시간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만이,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가정을 인하여서, 내 삶을 인하여서, 교회를 인하여서 감사할 제목들이 풍성해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비록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자리까지 기도로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만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거짓이거나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그토록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고하면서 얻은 대가가 있었는데 그게 환난과 박해였습니다. 그런 환난과 박해는 바울 사도에게도 사실은 큰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내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는 이 일들이 헛짓거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바울에게도 있었겠지요. 이런 갈등들 앞에서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가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을, 학대를 당할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당장의 환난과 박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할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쉽게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싸움 중에서,
많은 괴로움 중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나타난 열매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단순히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도록, 사람의 말로 그치지 않도록 거기에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 말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복음에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확신, 큰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에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은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였습니다. 비록 환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지만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바울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 가난해질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심리적인 위기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그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런 열매들은 장차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모든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내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내 헌신이 헛된 것은 아닐까?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능력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장차 내 삶을, 내 모든 헌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에게 답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을 지지해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네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게 헛된 것이 아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뻐하며 그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확인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믿음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종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저의 체험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체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결심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환난과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나 환난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헌신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나 상황 앞에서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 책 속에나 있는 하나님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주 느슨해지게 되고 신앙에서 활력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길을 지지하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시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과 또는 갈등과 아픔과 여러 싸움들을 가져오는 것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자기 백성을 지지하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체험은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마음이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난 모든 영적인 일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는데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끄리끼는 것, 이건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련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유대인들과 고대 이방인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두 가지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나는 혐오스러운 것, 하나는 미련한 것.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과학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과학을 알지 못하던 고대의 사람들이 마치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종교심 때문에 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이적이나 기적들은 과학적이지 못한 것인데 사람들의 상상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복음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미련한 이야기다,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심하지요. 또 한편으로 기독교 복음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날 전쟁과 여러 가지 사회 분열들이 많은데 그 기저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독교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이 부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인권이 멸시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대로부터 인류가 가져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진짜 미련한 것이고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은 복음 자체가 미련한 내용이고 혐오스러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볼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의 주장이 맞다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그 마음이 닫혀 있고 그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처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3주 동안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동네 깡패들까지 다 동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을 대적하고 또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 교인들을 학대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 있느냐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타락하여서 스스로는 복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래서 은혜 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복음의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과 성화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가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똑똑했다거나 내가 좀 더 순전했다거나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밝았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영적인 변화의 출발점, 일상적이지 않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 외에는 왜 우리는 믿는데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가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구원의 일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성실함에 달려있다면 감사 대신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교리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요 배경이 됩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하시는 이 일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더 안심하게 하는 그런 위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가 아닙니까?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경제 이런 것들이 아주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죠. 오늘은 결심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결심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결심한 것과 다른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조차도 불확실한 존재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안심하며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시오. 혹 내가 부족해도, 혹 내가 결단한 것을 지켜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의 특징을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기도 속에서 강화됩니다. 기도와 감사는 한 쌍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감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감사를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결단하시고 그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안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기도와 한 쌍을 이룬다는 것,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